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적 권능을 행사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백성이라는 의미도 같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이 백성의 의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 무리들의 특징은 특별한 주관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어느 때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면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 가르침에 놀랐지만 그들 무리들은 신앙의 견고함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할 때는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무리들의 특징을 보니까 현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회를 출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비추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될 때는 문턱이 닳도록 교회 문을 넘다가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발길이 끊어지는 믿음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한 자신이 지금 무엇을 믿는지조차 모르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따르고 이익이 없으면 떠나는 그런 부류들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0절에 등장하는 두 맹인입니다. 두 번째 부류인 맹인의 특징을 보면 본문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자신이 어느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이 첫 번째 무리들과 동일했습니다. 신앙으로 보면 아직 미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가는지 옆으로 지나가시는지 또 뒤로 지나가시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무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비록 내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으로 오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는 확신이 맹인 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눈에 보이면 믿고 따르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떠나거나 비판하는 손길이 주님께로 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 둘은 무엇을 판단하거나 비교하는 것 없이 오직 주님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로, 사업장으로 수많은 모습들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생겨납니다. 물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답을 알지 못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무리와 두 맹인은 같은 공간 안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서 있지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은 서로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냐면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당시 맹인들은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동량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낮은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죄인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진 세상의 자랑,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직분들을 그들 마음 가운데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르는 맹인들을 보면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저 하찮은 것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저렇게 소리칠 수 있지? 나보다 더 잘 주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소리칠 수 있지? 하면서 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보다 조금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동일한 자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났다고 주님이 더 좋아해 주시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창피하다고 주님이 우리를 피해 다니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문제 해결함을 받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무시했던 두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계산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맹인 둘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만 들었지 어느 방향으로 오시는지 언제 지나가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맹인 둘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외쳐나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주님이 내 생각에 맞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던 아니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상황을 계산할 때가 있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계산 없이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을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때는 주님께 다 드릴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만큼만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는 또 더 인간적인 마음으로 철저하게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각기 자신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외쳤던 맹인 둘에게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편견을 앞서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옛날 한국 양반들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비가 와도 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소곤소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양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평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다윗이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았을 때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바지가 내려간 것도 잊은 채 뛰며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며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께 구해 나가야 합니다. 당시 맹인에 대한 평가는 하찮은 자입니다. 남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일반 사람들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외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꾸지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외쳤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더 무시를 당하더라도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1대1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들을 돌아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구할 것을 정확하게 구하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할 것을 정확하게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구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구할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오늘 맹인이 원하는 눈뜨기를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기를 같이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건강,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오늘 성경이 내가 구할 것을 정확하게 구하라는 것은 지금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감추어진 보화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들에게 구할 것을 그냥 구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로 주님은 문제를 사용하시지만 정확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은 눈앞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앞서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세상적 체면이나 얼마나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계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것을 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나됨보다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로 구하는 것이 늘 앞서는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구함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묶인 것들은 풀어지고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